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아침부터 계속 죽이는 얘기, 죽이고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후에 그 계명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에 대한 규례를 봤어요. 오늘은요, 폭행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요, 폭력에 의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볼 때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지금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율법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는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었어요. 말씀에서는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고에 의한 경우라든가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일어난 죽음이라고 한다면 피할 곳을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재판이 열릴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뒤에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그 이웃을 고의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죽였다면 내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단은요, 일종의 피난처였습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피해 있을지라도 끌어내서라도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살인한다, 생명을 해친다, 이런 일들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요, 그에 준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친다 그랬는데요, 말대로 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저주한다 그랬는데요, 부모에게 험한 말을 물론이고 모욕하는 말, 경멸하는 그런 폭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그렇게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고 폭행하고 인신매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접하는 그런 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버립니다.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버리고 유기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끌어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파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맞아. 그런 인간들은 싹 다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속 시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어떤 것은 동의하지만 어떤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참 단호하시구나, 참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느끼고 마시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현실감 없는 얘기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형벌이 참 잔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과하다,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셨어야만 됐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죽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언제든지 그런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형벌의 경중을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상을 볼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꼭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멀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내 가까이에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나가라 한다. 바보 멍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의 죄성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이 마음에, 내 삶에 채우고 살아야 돼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등기소에 가서 기록을 지우는 것을 말소한다, 말소시킨다 그러죠. 지워서 아주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이 도말한다는 말은요, 지워서 없애긴 없애는데 칠해서 지워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도말은 칠하다,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페인트 칠해가지고 지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덮다, 가려서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허물을 내가 도말하겠다. 덮어서 완전히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내 죄를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기억을 지워버리시겠대요. 완전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도말하셨습니다. 보혈로 칠해서, 보혈로 덮여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도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지은 죄든지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 살인에 대한 법은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이죠. 창세기 9장 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가 누가 됐든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살인이 악하고 무서운 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성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믿지 않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간혹 보면요, 불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월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맞아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교만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인간 막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 대 백성으로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백성들 개개인과 맺은 언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종이 되었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고 팔아넘깁니다. 이건 뭐예요? 같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잘났어도 못났어도 부해도 가난해도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짧아도 직분이 있어도 없어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죠. 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죠. 서로 불편하고 싸우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일한 자녀라는 걸 잊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백성 밑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고된 노역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에도 반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때리고 죽이고 노예로 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저 사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가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때리고 멸시하고 죽이고 팔아넘기는 그런 죄는 짓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그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끼리 더욱더 존중하고요, 때로는 긍휼히 여기면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죽지는 않았지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보다는 좀 덜한 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해죄는요, 공동체 안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누워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치 2주, 3주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그 사람이 다쳐서 일하지 못해서 생긴 그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했어야 됐어요. 또 종들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종을 주인이 학대하거나 폭행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팡이나 봉으로 때려서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하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맞아서 다친 종이 죽지 않고 며칠을 연명하다가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주인이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종의 죽음이 주인의 직접적인 폭행에만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또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다쳤어요. 22절을 보시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만든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배상해 줬어야 됐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그 안에서 배상을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산모가 낙태한 것 말고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동일한 상해가 가해졌다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시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해복수법이다 그래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뭐가 번뜩 떠오르세요? 함무라비 법전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은요, 바벨론 시대의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은요, 그 이전부터,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동해복수법을 들을 때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런 어떤 복수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수법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원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에요. 공평에 있습니다. 처벌과 보상의 수위가 실질적인 상해나 피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제한을 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요, 적은 상처를 입혔어도 크게 보복하는 걸 허용했어요.
때로는 자기 형제를 때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처벌에 한계를 둔 겁니다.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수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백성 가운데 무리한 복수를 금하시고요, 그런 행동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보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보복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학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만들었을 때, 상해를 가했을 때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종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속한 다른 나라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말씀드렸는데, 그 법전을 보면요, 주인이 노예의 눈을 멀게 했어도 주인에게는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종의 학대와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련의 상해에 대한 법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상해법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과 이해관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나를 배려하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소화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나를 억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해법의 말씀 속에는 뭡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고 피값이 따른다는 그 공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교회가 뭐 다 그렇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겠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십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 약자를 보호하고 계세요. 몸을 다친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학대를 당한 사람, 임신한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 다 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할 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부주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도피성을 구체적인 그 도피성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 눈에 띄는 쉬운 곳에, 눈에 띄는 곳에 도피성이라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됐습니다. 또 길을 넓게 닦아가지고요, 도망가는데 용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당시에 그 길의 폭이 14m 정도가 됐대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요, 그 도피성에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모든 생필품을 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택했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택했느냐? 요단강 동서 중남북에 그 성을 택했는데 하루거리예요, 하루거리. 하루 안에 다 피할 수 있는 거리에 6개의 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이지만 그래도 살인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물론 이 도피성은요, 무조건 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됐어요. 도피성에 가도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그 경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6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피성으로 사용되는 성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납달리 산지에 있는 게데스 성은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도피성은요, 어깨의 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걸 상징합니다. 헤브론 도피성은요, 연합과 교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셀 도피성은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길르앗 라모스는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언덕 뭐겠어요? 고난의 언덕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언덕입니다. 골란 도피성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래된 율법으로만 보면, 그 시대에 지켜야 될 의무로만 보면 너무나 딱딱하고 삭막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또는 나의 걸리는 죄들을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내 죄를 다 도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칠하고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 살아야죠. 공의로 살아야 또한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에만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이기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끼리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